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지난 주간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또 우리의 일반 새벽기도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새벽을 밝히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언제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바르고 참된 구원과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평안함으로 안위함으로 동행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9장입니다. 379장. (37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4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이제 디모데에게 스승으로서 또 영적 아버지로서 그리고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의 선배로서 마지막 충고할 수 있는 모든 충고와 권면을 다한 후에 이제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지극히 개인적인 몇 가지를 당부하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성도나 사역자들도 결국은 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일 뿐이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처럼 위대하고 또 위대해 보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분들도 그러한데 저나 여러분처럼 평범한 존재들이야 더할 나위 없는 사람 중에 사람인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부족함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모면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생사를 초월한 경지에 있고 흥망성쇠와 희로애락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지요.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은 성경을 편집하면서 바울의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은 빼버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를 빼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인간의 여러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섭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의 강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만 바울의 약점과 부족함과 허물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먼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지금 시대도 지금 디모데가 머물고 있는 에베소와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의 그 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할 거리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강하게 부탁합니다. 편지로가 아니라 뭔가 대면에서만 해야 할 말이 있어서이기도 하겠고 특별하게 디모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본문의 문맥상으로 봐서는 바울의 외로움이 물씬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렇게 바울 주변에서 함께 돕고 협력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겁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고 아예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바울의 위대함도 누군가에게는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 되지만 이렇게 데마 같은 사람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버리고 떠나고 싶은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관계가 없었으면 모를까. 많은 부분 함께 해왔으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이 행하는 모든 사역을 가까이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울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택하고 많은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이 떠나간 것 중에서 이 데마가 떠나간 것이
바울에게는 아마도 큰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라는 사람, 디도라는 사람, 그리고 12절에서 두기고란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야만 할 사정이 있었겠지요. 세상적이거나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 또는 바울의 사역을 점검하고 또 돌보기 위해서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모데를 불러오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불러오고 그 자리에 두기고로 하여금 일하게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 것일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감옥에 갇혀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또 가까이에서 힘과 용기를 주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씩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바울로서도 견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느끼는 복잡한 심정을 우리는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시간이 허락되면, 여건이 되면 한번 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속히 내게로 오라고 강하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간절한 부탁의 명령 속에는 바울의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담겨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론적으로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고 슬플 일도 없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바울이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인식한다면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은 이미와 아직이 아직도 공존하는 곳 아닙니까? 이미와 아직,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모든 것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나요? 임의의 차원에서는 기쁨, 감사, 찬송, 만족이 당연히 있겠지만, 또 아직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슬픔, 고통, 눈물, 외로움, 분노, 근심, 두려움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도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아직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외로움과 섭섭함과 뭔가를 절실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여전히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임의와 아직, 기쁨과 슬픔, 형통과 불통,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인정받는 것과 외면당하는 것, 나를 협력해주는 자와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계속 있는 자, 내가 싫다고 나를 떠난 자,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또 그런 한계를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외로움과 절실함이 바울을 좌절하게 했고, 그래서 바울을 무너뜨렸나요? 바울은 이 모든 상황들도 고통스럽지만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 앞부분 7절과 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나는 믿고 확신한다고 그는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이렇게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이미 있었고, 그러나 아직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외로움과 고독과 섭섭함과 또 간절한 소원을 여전히 그는 그렇게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겪고 있는 육신적인 외로움과 이런 절실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던 거죠. 결국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든 아직이라는 이 차원의 것만 눈을 돌리지 말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1장부터 또 4장 중반절까지 바울은 많은 내용으로 디모데를 권면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묵상하고도 남을 만큼 무게 있는 주님의 진리와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쳐 왔음을 읽어왔습니다.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바울이 느끼고 있는 외로움과 또 여러 가지 섭섭한 감정과 또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도이지만 역시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를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 속에는 하나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찌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현실이라는 그 조건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또 섭섭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삶의 힘겨운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죽으셨고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이 이와 같은 섭섭함과 외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성실히 달려왔고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에게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의 위대한 영광과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여전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삶의 위기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할 때, 그러나 나의 마지막은 이처럼 이루지 못한 아직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삶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나의 삶은 주 안에서 완성될 것이며 참된 구원의 자리에 이를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아침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사랑의 손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